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부터 우리는 레디컬 투게더 40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과 함께 지난주에 함께 우리 가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들들하고 제가 함께 나눔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의미에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레디컬 로고를 본따서 사진을 하나 같이 찍었는데, 저는 우리 아들들이 같이 사진 찍자 그러는 가운데 얼떨결에 사진을 찍었는데 역시 달리기 포즈가 아니라 무슨 권투하는 포즈냐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 레디컬 투게더의 시작을 함께 또 로고와 함께 여러분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그리고 우리 순에서도 또 한번 해보시면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마인드가 이 레디컬 투게더의 이 40일에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레디컬 투게더 40일을 위해서 또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공동체 사역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또 장식을 위해서 참 애를 쓰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순을 인도하는 우리 순장님들, 또 그런가 하면 순장님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섬기는 우리 교구장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이 순모임을 위해서 가정을 오픈해서 섬기시는 분들, 또한 이 레디컬 투게더 40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삶과 또 순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디컬 투게더 40일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가운데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구호를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나눠준 이 그 밴드, 이것은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차고 주무시고요, 이 40일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여러분 꼭 차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밴드를 찬 우리 손을 우리 잘 알죠? 우리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우리 하신 분들은 구호 준비 그러면 얏 하고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얏 하고 마치는 건데요, 우리 구호는 자막에 뜨게 될 것입니다. 레디컬 제자에서 레디컬 공동체로. 자, 우리 한번 같이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역시 아주 워낙 그 연습들을 많이 하고 해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형제교회 하여튼 이게 특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레디컬 제자에서 레디컬 공동체로 야.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드리면서 한번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립시다. 아멘. 이 레디컬 투게더 40일을 시작하면서 저의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국회선, 그런 레디컬 제자로 변화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레디컬 투게더 이 40일을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레디컬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 레디컬 투게더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점점 더욱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하고 다니지만 헌신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죠. 여러분, 그러나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저와 여러분은 몸의 한 부분이에요. 몸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인 여러분, 제가 떨어져 나가 있다든지 여러분이 혼자 있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결코 여러분의 영적 성숙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특별히 이번에 순회 다 소속해서 함께 그 순에서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예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근에 형제교회에 등록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안내 데스크에 가셔서 문의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우리 이 레디컬 투게더 40일을 이 여정을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여기 걸려있는 여러분 현수막을 보면 여러분 이 폭포의 위용과 함께 거대한 강, 그래서 이 바다를 향해 나가는 그러한 이 물결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폭포는 여러분 산맥 정상에서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인 것이 여러분 강물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 바다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고자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어깨 동무하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섬긴다면 복음은 여러분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갑니다.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가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것이 바로 레디컬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이 레디컬 제자에서 우리가 함께 레디컬 공동체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디컬 투게더의 첫 번째 주제를 나눕니다. 레디컬 공동체 시작은 뭐라 그랬습니까? 패러다임 체인지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체인지.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새로움의 시작은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의식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가?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예요.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어제 했던 일들이, 사역들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오래 해왔던 것이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 우리가 해왔던 모든 사역들, 우리가 참 좋아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오늘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어제까지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인가? 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교회는 올해가 42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여러분, 시애틀에서 교회가 42주년이라는 것은 시애틀의 교회 역사를 대변하는 그러한 교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형제교회는 매년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를 기록하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에요. 매년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는가,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죽기만큼 힘들어요. 죽기만큼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오던 일들, 우리가 익숙해왔던 일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들, 이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통과 문화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이 오늘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패러다임 체인지, 사고의 틀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막고 있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하고 막고 있는, 그래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긴 이 고정관념의 벽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벽을 깨뜨려야 돼요. 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째 측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죠. 벽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성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뭡니까?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전하다,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벽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성을 높이 쌓으면 쌓아 올라갈수록 그 벽이 우리를 가두고 억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벽이 교회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있는, 세상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전통 지향적인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패러다임 체인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래서 변화는 창조적 파괴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적 파괴. 헬만 헤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이분이 이 말을 아마 먼저 했나 봐요.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세계를 그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틀이 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어떤 변화와 어떤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디컬 투게더, 이 책을 우리가 함께 같이 교재로 사용하는데, 이 레디컬 투게더에서 이 책을 쓰신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여러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복음의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 와야 돼요. 다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게 하신,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이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재정,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어떤 능력들, 그리고 이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목적, 이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나는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최고를 드러내고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 있는가?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왜 순으로 우리가 모임을 갖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좋아서 모이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마냥 좋아서 모임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역들, 좋았던 사역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좋은 일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번 레디컬 투게더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역들이 정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를 냉정하게 우리는 관찰해 보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많은 수 없는 사역들을 우리는 해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아무리 좋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드러냈지만,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끼리 좋아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최고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하나님의 최고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리더십의 문제인가? 이것이 리더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조직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직을 바꿀 것이고요. 이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최고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입니다. 이 작업을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를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 사역을 위해 우리는 집중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투자하며 나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들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오히려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남은 인생, 이제 나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나는 복음을 선택하고 나는 복음에 더욱 집중하기로 나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어야 돼요.
우리가 레디컬 투게더를 하면서 우리 형제 교회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형제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가 재현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기로 헌신했던 바로 그 교회,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서로 기뻐하며 그리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랑의 공동체,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바로 그 교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헌신했던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을 신실대히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 공동체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우리에게 그 결과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의 그 소문을 들으면서 너무나 좋아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여러분, 부흥은, 구원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과 부흥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바로 그 교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으로 가족된 그들에게 성령의 타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삶에 임했어요. 사랑하며 섬기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삶에 구체화됐어요. 이 놀라운 복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성령의 타치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글자라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삶에서 터져나왔어요. 복음이 체험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살아생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되고 경험되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운 내 인생을 바꾼 이 복음,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레디컬 투게더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거룩한, 순결한, 그리고 능력 있는 이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무슨 사고의 틀을 깨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지향하는 가운데 우리로부터 깨어져 나가야 되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신문을 보다가 어떤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또 누가 사고를 쳐서, 또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회가 뭘 잘못해서 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가, 교회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나오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니까요. 여러분, 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고, 왜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하고 있냐, 이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가 교회 안에서 판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는 달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서 판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싫다는 것이죠. 뭡니까? 서열주의, 체면문화, 감투의 욕심, 이명의 욕심, 세상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서 판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저는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첫 번째 이 시작과 함께 정말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병폐는 직분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병들어가고 있는, 썩어져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살 길은 직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 제도가 있습니다. 직분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은 섬김을 위해 주어진 것이에요. 직분은 기능이에요. 기능. 섬김을 위해서. 펑션, 역할이에요. 역할. 역할을 위해서, 기능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고 왜 교회가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직분이 기능이 아니라 벼슬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 권사, 집사의 이 직분에 집착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상대적으로 본국에서의 신분과는 달리 이민을 왔다는 것은 그 신분이 대부분 하향 조정되게 되고 있어요. 하향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했건 간에, 한국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건 간에 여러분 이민을 오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하향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분 하락에 대한 보상 추구 심리가 교회에서 발동이 되고, 그래서 직분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직분을 신분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엇을 줍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을 줍니까? 신분을 줍니까? 여러분, 신분이 아니에요. 이건 기능이에요. 역할이에요.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을 은사에 따라서 역할이 주어지는 것, 이것을 잘 섬기라고 준 직분인데 이것을 대접받는 신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럼으로써 나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이고 나는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가, 이래서 직분에 집착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한국교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문제예요. 이것이 뽑혀지지 않는 한, 이 생각에 틀을 깨뜨려지지 않는 한 교회는 죽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릴 때 함께 하던 두 친구가, 신앙생활하던 두 친구가 장년이 되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집사로. 이 장로 친구가 말을 합니다. 자네는 아직도 집사인가? 그 집사인 친구가 또 말을 합니다. 아, 우리 교단에는 장로 직분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장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에이, 그래도 집사는 집사지. 그러니까 이 집사 친구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단에도 없는 장로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에만 유일하게 생긴 제도예요. 아니, 장로 제도가 없는 교단에,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요 장로 제도가 만들어졌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그럼으로써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움직여지는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판을 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우다가 희청거리잖아요. 장로 안 되었다고. 여러분, 물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 꿈이 있어야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여러분 그런 욕심, 그런 꿈이 없다면 어떻게 사회가 발전하겠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을 듣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고 이 욕심이 있고 이 꿈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러한 일꾼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에 증거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놀라워,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기여하고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섬김이죠. 여러분, 장로가 되기 위해 섬기는 것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이 물질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장로 되기 위해서 11조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직분은 여러분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직분 받는 것을 마치 진급한 것으로, 마치 승급한 것으로, 승진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못하면, 받지를 못하면 마치 낙오자가 된 것처럼 이 체면 문화에 빠져서 섭섭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섬김을 위해 주어진 기능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게 뭡니까? 기능이에요. 역할이에요. 아버지로서의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버지가 무슨 벼슬입니까? 벼슬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자는 머리요, 여자는 몸이다. 여러분, 이게 높고 낮음의 이야기입니까? 나는 머리고 너는 몸이니까 내가 너를 종으로 맘대로 내가 부려도 된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니죠. 기능의 차이예요. 기능의 차이, 역할의 차이예요. 머리로서의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몸으로서 몸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므로 건강한 몸,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죠. 담임 목사와 부목사는 높고 낮음이 아니죠. 기능의 차이에, 역할의 차이에, 잘 섬기라고 주어진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것을 권력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고 마치 내게 어떤 힘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권력으로 행패를 부리고 한다면 여러분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이것이 마치 무슨 감투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감투를 따기 위해서,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돈 봉투를 뿌리고, 회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지 신분이 아니에요. 직분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초대교회는 처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가족으로 시작됐던 이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어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돌아보며 도우면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갔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이런 헌신에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격려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너무나 격려를 받아서 사도들이 우리가 요셉에게 우리가 닉네임, 이름을 하나 우리가 붙여주자. 그래서 부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예요. Son of Encouragement. 바나바스, Son of Encouragement.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격려하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 요셉을 미스터 격려로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누가 등장했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그 광경을 목격했겠죠. 이 요셉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겠죠. 여러분, 이 부부는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긴 모범 교인이었을 거예요. 이들도 땅을 팝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요. 그리고 교회에 아마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액의 일부를 감추었어요. 그러면서 다 드리는 것처럼 속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벌을 받아서 이 부부가 같은 날에 죽게 되었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작정은 했지만 내가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 일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작정을 했지만 내 삶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못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면 돼요. 정직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작정한 것이 어떻게 여러분 매번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소원한 것이 여러분 내 삶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못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하게 된 동기, 인텐션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부부는요, 겸손히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기보다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으로 남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을 기대하며 교회를 속였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래서 그 칭송을 받는, 그래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저들로부터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시작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가 이렇게 인간적인 것이 판을 쳐서는, 그래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이 스피릿, 공동체를 파괴하는 스피릿은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떠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 공동체의 영성은 무너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살 길이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나니아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아나니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발판 삼아서 어떻게든 세상에 나를 알리고 사람들이 나를 박수쳐주고 나를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되면 안 되죠. 직분을 신분으로 여기고 감투로 여기고 명예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교회 안에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추기는 사람들, 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지는 못했지만, 직분을 받지 못해서 섭섭하죠. 섭섭하죠. 아쉬움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요 어떻습니까? 그걸 잘 이겨요. 믿음으로 잘 이겨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이겨내요. 그런데 말이죠, 꼭 와가지고 옆에서 그 긁는 사람이 있어요. 너 장로가 못 됐다며? 너 그렇게 신앙생활 형편없이 했니? 이러면서 속을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한테 장로를 안 준 거 보니까 그 교회는 틀린 교회야. 목사님이 널 밀질 않아. 목사님은 널 사랑하질 않아. 그래서 섭섭함을 가져다 주게. 여러분,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마세요. 왜 마귀의 도구로 삽니까? 왜 공동체에 여러분 그런 스피릿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말려들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말에,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말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그런데 그 명예욕에 빠지고 사로잡히고 감투욕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직분을 집착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망조예요. 망조. 이 생각의 틀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은사에 따라 합당한 일꾼을 뽑고, 교회가 합당한 일꾼을 뽑고, 그리고 뭡니까? 그 뽑힌 분들은 또
열심히 잘 섬김으로써 어떤 본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격려해 주면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나가는 예수 공동체, 그러므로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 직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가?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우리의 문화 때문이에요. 우리 문화 때문에. 우리 호칭의 문제죠.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이 문화에 우리는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우리는 부모님이 지어준 그 참 좋은 이름을, 우리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호칭으로 불러요. 호칭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만나면 처음에 주고받는 게 뭡니까? 뭘 주고받죠? 명함을 주고받아요. 명함을. 왜? 거기에 호칭이 있으니까. 호칭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라는 거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가, 이 한국의 우리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돼 가지고 이 직분을 이 호칭으로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 직분을 신분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이 직분에 집착하고, 잘못 부르면 또 섭섭하고, 장로인데 집사라고 불렀다고 또 섭섭해하고 말이죠. 여러분, 직분은 기능이에요. 역할이라 그랬죠. 기능이 없으면요, 그 직분은요, 그 호칭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기능이 없어졌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뭡니까? 한 번 장로는 평생 장로고, 한 번 목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목사로 가는 게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칭, 이 직분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의 모 교회가 너무 이게 힘들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부터는 50세가 넘은 사람은 무조건 장로로 부르고 50세가 넘은 여자분들은 무조건 권사로 부르자라고 그렇게 결의까지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형제교회, 형제교회. 커뮤니티,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이 커뮤니티를 우리는 형제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형제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니까. 우리는 형제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형제고 한 가족이니까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면 뭐 삼촌, 뭐 아저씨, 좀 연세 좀 많은 분들을 뭐 어떻게 부를까 좀 그러면 뭐 어르신이라든지 말이죠.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보다 내 옆에 있는 분이 많은데 내가 많은 것처럼 괜히 또 이렇게 속이지 말고, 나보다 많으면 형님, 적으면 아우님, 뭐 누님, 언니, 뭐 이모, 삼촌, 뭐 하여튼 자, 옆에 있는 분 불러보세요. 부부끼리 뭐 형님, 아우님 하지 말고, 그건 이상한 거니까. 자, 형님, 아우님 했으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 한 번만 더 하죠. 우리 사도행전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형님, 아우님이니까. 자, 사도행전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한번 해보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공식 석상에 쓰면, 이 공식 석상이니까, 여러분, 이 기능과 함께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그러한 일들이니까 공식 석상에 쓰면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그렇게 불러야죠. 공식 석상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떠나면, 여기서 나가면,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 더 이상 여러분 교회 직분 부르지 말고, 호칭 부르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불러봐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우리만 좋아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여러분, 교회 직분, 호칭 부르지 말고, 뭐 안 되면 뭐 좀 모르겠으면 뭐 선생님 그러든지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이 순모임에서 여러분 함께 나눔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레디컬 투게더 40일 동안 여러분 순회에서 모이고, 그리고 공식 석상이 아닌 외부에서 모였을 때는 여러분 이 호칭을 여러분들이 서로 정해서 그렇게 부르세요. 직분 호칭 부르지 말고, 실수한 분은 1불씩 벌금을 물려서 모아가지고 우리 캠페인의 기금으로 우리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정말 그 사도행전적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를 우리는 지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교의 문화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교의 문화가 뭡니까? 장유유서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대접해야 되고, 내 나이가 이런 나이인데 내가 저 젊은 사람 밑에 들어가서 내가 섬겨야 되느냐? 이게 장유유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이를 따져가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함께 서로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격려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사도행전 교회로서의 여보, 저는 여러분의 순에서 함께 고민하며 나누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함께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최고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가? 내가 쓰고 있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진단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냈고, 그리고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던 것들이 오늘도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를 오늘 이 시대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우리 더 집중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한 이 사고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우리 형제교회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이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의 기회, 레디컬 투게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트릴 건 깨트리고 우리가 집중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역사를 향해 힘있게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지만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최고를 드러내는데 더 사용해야 할 것은 없는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즐기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또한 잊어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오늘 아무리 좋았지만,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더욱 집중하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든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이 망조에, 이 세상도 싫어하는 이 잘못된 문화 속에 빠져버린, 그래서 교회가 그런 문화로 판치는,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거룩한 예수 공동체, 거룩한 사도행전적 공동체, 오 주여 하나님, 복음을 왕성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더 방향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고 있는지, 우리
우리가 좋아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정리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병폐 하나님 아버지 이 직분에 집착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 기능으로 알고 역할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신분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 주의 하나님 기능이 주어질 때 그 기능에 하나님 정말 본이 되고자 열심히 섬기며 함께 격려하며 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여 하나님 우리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도행전적 레디컬 공동체 하나님 그러므로 복음을 왕성히 증거하는 세상을 살리고 교회의 본이 되는 우리 형제 공동체 오 주여 이 소원과 이 꿈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펼쳐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